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같이 함께 가시던 곳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던 유다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에서는 전해주고 계십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마치 군인을 잡는 것처럼 그들이 무장하고서는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잡혀갈 이유도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그 무기 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그들이 군집하여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에 여기 예수가 누구냐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잡으러 온 걸 아시면서도,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내가 바로 그 예수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그라고 얘기하는 순간 피하지도 않고 이 제자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무고하게 끌려갈 것을 알면서도 하신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알고도 당하는 삶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나 당하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고 그들이 물러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권위와 권세 앞에서 그들이 뒤로 물러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가게 해줘라. 그건 뭐냐면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너희가 잡아갈 대상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풀어주고 너희가 찾는 나만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뭐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묘사되어 있습니까? 하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시고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유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말씀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그냥 사물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한 이미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이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흥분한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칼을 가졌는데 그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어요. 화났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칼을 써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은 칼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분명한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이 종들이 와서 또 군사를 동원해서 유다가 배반해서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해서 힘없이 일단 사단에게 져주는 척 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그 공격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철저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고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믿는 삶은 알고도 당하는 삶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예수님이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내 눈앞에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앞에 걸어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좁지만 어렵지만 험하지만 힘겹지만 십자가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증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귀를 베는 칼을 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영적인 길인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지 않으시면 그 길을 분별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길을 담대히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어지는 것을 허락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능력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